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구별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이 더 깊어지는 우리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난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좀 집중하자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 뭐 집중을 했던 못했던 간에 이제 오늘부터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신발을 만들어 파는 이 두 회사가 경쟁하는 두 회사가 있었는데 국내 시장은 더 이상 이제 포화 상태가 됐어요. 더 이상 뭐 국내에서는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로 어디로 갈까? 뭐 다른 나라들은 다 또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저 아프리카로 가자.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두 회사에서 직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고 시장 조사를 해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냈어요. 두 회사 직원이 아프리카 나라의 시장 조사를 위해서 떠납니다. 가봤더니 이 아프리카 사람들 죄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 뭐 TV에서 보지만 거의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한 직원은 본사에다 이렇게 자기가 본 그대로 알립니다. 이곳 주민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음, 가망 없음, 이렇게 보냈다. 그런데 다른 회사의 직원은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이렇게 보고했어요. 이곳 원주민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음, 매우 유망, 이렇게 보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한 사람은 가망이 없다, 그렇게 봤는데 한 사람은 매우 유망. 예를 들면 그 신발 안 신는 사람은 다 한 켤레씩만 시켜도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걸 본 거예요. 마치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우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생각이 나요. 40일 동안은 가나안 땅을 다 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해보고 돌아와서는 보고하는데 두 가지로 나뉘었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기름진 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체격도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안 된다. 우리 잘못 왔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그래, 그 땅에 산 거민들을 보니까 정말로 장대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크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어떤 시각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긍정적인 눈이냐 부정적인 눈이냐, 이 컵에 물이 반 있을 때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라고 보는 사람과 반밖에 없네라고 보는 사람, 그런 시각의 차이겠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같은 이치겠어요. 오늘 바울이 보니까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더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십자가가 뒤에 있지만 늘 보는 거라 이제 한번 이렇게 말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십자가 없어져도 없어진지 모를지도 몰라. 근데 늘 있으니까 있겠거니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라보는 십자가는 미련하기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십자가를 좀 요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좀 더 집중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 누구를 위한 십자가냐? 깊이 있게 집중하면 좋겠어요. 먼저 미련한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 간단한 이게 헷갈릴 게 없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 미련하게 보여요? 멸망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멸망하는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왜라고 이제 왜 그럴까? 왜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멸망하는 사람들 눈에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다른 여러 가지를 우리가 형용을 한다면 어리석게, 부질없게 이렇게 보일까? 그거는 이제 당시에 십자가가 갖는 어떤 의미를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적어도 그리스를 비롯해서 그리스, 로마, 마케도니아 그 일대는 철학의 도시죠. 수사학과 또 이 철학이 아주 발달한 도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레오바고 같은 이 광장에 모이면 늘 토론을 한 거예요.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지혜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하면서 지혜를 논하고 또 다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놀랍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게 내용이었단 말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우리에게 십자가는 참으로 귀하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리고 또 늘 찬양하잖아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그분, 그 십자가거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딱 뻔한 십자가. 우리에게 십자가는 의심할 거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신 분들,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늘 들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의심의 여지도 없고요. 이미 머리에 다 각인이, 나쁜 말로 하면 세뇌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하다 그런 말을 쓰지도 않아요. 어떻게 불경스럽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게 없죠, 전혀.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무대, 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고린도 이 지역의 십자가는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깊이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하고 목이 메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사용 도구예요. 사용 도구. 이것도 그냥 보통 사용 도구가 아니에요. 아주 흉악한 사람들만 죽이는 사용 도구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십자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악한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수치스럽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얘기.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처가 이거 영상으로 나오는데 또 불교인들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닐까? 몰라. 다른 종교의 어떤 것 가지고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몰라서 하는 소리지 대번에 반감하지 않겠어요? 로마 지배하에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 수치스러운 사용도구, 저 살인자를 사용시키는 저 도구, 그게 무슨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최고의 지식, 로고스가 우리를 최고의 선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구원의 길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용도구 십자가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자, 유대인들을 보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의 상징이라고. 그런데 그 십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유대인들에게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런 참남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해서 못 박았다고요.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늘 불편해요. 아주 그냥 그런 게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달린 십자가, 그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몹시도 불편한 거죠.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따라 구분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멸망에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멸망할 사람들은 이전에도 얼마든지 나와요. 예를 들면 아주 성경의 앞으로 넘어가면 노아의 홍수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물로 심판하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노아는 그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요. 성경의 시간으로 볼 때 120년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 어떻겠어요? 세상에 좀 미친 노인네가 저 어리석은 좀 미련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을 눈에 볼 때 노아가 하는 짓은 정말 미련한 짓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누가 미련한지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늦었단 말이에요. 미련하게 보이던 노아와 가족들은 구원받았어도
미련하게 보았던 자기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광야 길이 결코 편치 않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거 기대하고 가는 중이지만 그 광야는 정말 쉽지 않아요. 또 광야가 뭐 우리 여행하듯이 그렇게 좋은, 어떤 사람 뭐 요즘 세계 테마 여행인가 뭔가들 보면은 일부러 가서 광야에서 베두인족이 만들어 놓은 그 뭐 그런 데서 막 하루 자보고 막 그거를 4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침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그냥 어떻게 물 있는 곳 찾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가다가 물이 없고 막 하니까 또 불평하죠.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애굽에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말이지 목말라 죽게 만들고 꽃날 만나나 먹고 이제는 이게 질렸단 말이죠. 막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듣다 못해 아마 화가 나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니까 물리니까 막 불뱀이 뭐 불 붙어서 오는 뱀은 아니겠죠. 물리면 아마도 열이 막 불이 나듯이 막 열이 나는 그런 거겠죠. 막 물려서 열을 내며 죽어 나자빠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세우라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저 구리뱀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여기서도 이제 두 종류의 사람 나뉘겠죠. 구리뱀 세워놓고 모세 선지자가 이 지도자가 구리뱀을 만들어 놨는데 저거 보면 산대. 물려도. 한 사람들은 한 종류의 사람은 그랬겠죠. 미친 소리 하지 마. 무슨 놈의 뭐 요새 뱀에 물리면 어떤 약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약을 먹고 어떻게 하고 뭐 최소한 기도하고 막 해야 될 텐데 저거 쳐다보면 산다고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바라본 사람에게는 그 뱀이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미련한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갔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입니다. 이거는 혹시 100분의 1 아니면 10,000분의 1이라도 혹시 십자가가 미련하게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이 마음 없애주세요. 이 마음 없애주세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럴 줄 제가 압니다만은 그래도 10,000분의 1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구원으로 가는 길은요 너무 주님의 말씀대로 보니까 너무 좁고 협착해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반면에 멸망으로 가는 길은 길이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인생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끝이면 멸망은 끝이에요.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 십자가를 깊이 또 묵상하고 집중하는 우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참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 아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죄인들이 뭐 자기가 죄를 어떻게 깨달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만나면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뭐 잘하는 얘기지만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구물질하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잡고 나더니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감사하다거나 뭐 사례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깨달아진 게 죄인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인임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의 심정으로 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럴까요? 그런데 십자가는 죄 사함을, 나아가서 십자가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십자가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다. 우리가 그냥 매일 자주 들어가지고 그냥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참 설명이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요? 그러나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 변화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데도 삶이 변하지 않았다.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말로는 내가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해도 못 만나요.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변하게 돼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처음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 피부도 탱탱하고 막 젊음 자체가 예쁘고 멋있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60대고 막 이렇게 머리가 허옇게 되고 하면 다 변해야 돼요. 사람은 뭐 노력하지 않아도 다 변하게 마련이에요. 이거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막 육신은, 우리의 겉사람은 예전 개혁성은 후패하다니까 마치 부패했다는 느낌 들어서. 근데 개혁 성경은 그렇게 말해야죠. 낡아지나. 낡아진다는 소리도 또 나이 드신 분도 싫어해서 또 뭐 익어간다, 뭐 이거지든 뭐하든 다 낡아지고 다 늙은 거지 뭐. 어쨌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 사람은 새롭게 변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 이 물리적인 변화는 뭘 말하냐면 그 본래의 성질은 어떻게 딴 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물이 날씨가 추우면 얼음으로 바뀌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물로 바뀌어요. 더 따뜻해지면 수증기로 돼서 또 날아가요. 그게 또 위에서 찬 공기 만나면 또 비가 물이 돼서 내려와요. 물이 되든 얼음이 되든 수증기가 되든 화학기호로 H2O라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이게 물리적인 변화. 본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오래 믿어도요, 물리적으로 변하는 사람은 안 바뀌어. 이게 바뀌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화학적인 변화예요. 이거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요. 원소 기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화학이나 물리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건 자료로 그냥 제가 드리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 가운데 예를 이런 거예요. 질산이라는 데다가 은을 넣으면 은이 질산에 의해서 녹아버리고 질산은 용액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질산은 용액에다 구리를 넣으면 구리는 산화되어서 질산구리 용액이 되고 대신에 은은
덩어리로 추출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리와 은의 원소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요게 화학적인 변화. 그래서 화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치환이라, 어려운 말인데 치환.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바뀌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걸로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야말로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또 고린도, 마케도니아 이 지역에 철학이 발달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지혜와 철학, 이런 학문, 이런 것들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하고 해도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아요. 근본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 십자가를 만나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진위 여부가 조금은 의심되기도 하지만 스텐버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십자가라는 그림이 제롬 성당에 있는데, 제롬 성당의 위고 신부가 이 스텐버그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 그려달라. 예전에 중세나 초기에는 성상, 성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려달라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스텐버그가 그 작업을 이제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이 좀처럼 진척이 안 돼요. 이유를 보면 그거예요. 이 스텐버그가 그림값을 너무 작게 책정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에.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 그림 하다 보니까 이 작업에 비해서 너무 싸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일 피일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페피타라는 여인을 모델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거는 한쪽에 세워놓은 채라. 이 페피타라는 이 집시 여인이 모델로 그림의 모델이 됐는데, 그리다가 쉬는 시간을 볼 때마다 그 한편에 이제 초안만 잡힌, 그러니까 대생만 돼 있겠죠. 스케치만 된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달려서 매우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저게 도대체 뭘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텐버그가 물어봅니다. 저 누구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귀찮지만, 돈도 안 되는 거 귀찮지만 꼭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이렇게 해서 죽어서 그게 그 그림이다, 이 설명했더니 페피타에게 감동이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러면서 스텐버그에게 묻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저분, 선생님 그리시는 저분 선생님은 사랑하시겠지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 말이 스텐버그의 마음을 찔렀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죽은 저분을 그리는 선생님, 저분 사랑하시겠지요? 자기는 사랑이 없어요. 돈 받고 그리는 건데 그것도 돈이 작아서 그리다 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찔림이 된 거예요. 회개가 됐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스텐버그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위고 신부에게 갖다 줬는데 돈도 받지 않았다.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로. 그래서 제롬 성당에 그 십자가라는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후에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요, 젊은 시절의 진젠도르프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로 고민하면서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방탕하고 그랬던 진젠도르프 백작이 어쩌다가 제롬 성당에 와서 그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선교회가 모라비안 교파가 됐지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파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잔 웨슬레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열심과 정말 경건한 모습에 감동이 돼서 새롭게 변화돼서 만든 게 감리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그림 하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완전하지 못한 그 그림 하나가 스탠버그를 변화시키고 진젠도르프를 변화시키고 잔 웨슬레를 변화시키고, 이런 역사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능력이 십자가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순절 기간에 되면은 자주 또 보기도 하는 영화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는 영화 있죠. 멜 깁슨 감독의 패션이라는 영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짧은 시간을 다 들여서 그거를 제작했는데, 그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멜 깁슨은 그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 3천만 달러를 다 투입했다고 그래요. 그가 유명한 배우였잖아요. 유명한 배우였다가 감독으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아주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허랑방탕하게 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 만든 게 패션이라는 이 영화였는데, 12년 동안을 만들었다 그래요. 12년을 걸쳐서 제작과 또 이 촬영과 해서 다 만들었는데, 멜 깁슨의 간증입니다.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우리는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기에 촬영하기 앞서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었죠. 무신론자도 있었는데 무신론자가 변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심지어 무슬림도 참여했던 무슬림도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십자가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는 이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니까 미련해 보이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을까? 그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예요. 인간의 지혜. 하나님이 오늘 19절에 이사야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면 인간의 지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혜로 무슨 십자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25절 뒤에 한 장 넘어가면 2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의 지혜, 인간의 힘으로는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걸로 십자가가 이해될 수 있었? 아니요. 만약에 주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했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얼마나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시고, 사나운 바다를 향해서도 잠잠하라면 바다가 잠잠해지고,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손에 들린 오병이어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표적을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이 주님이 표적으로 하려면 왜 못했겠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말했죠. 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너 자신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라. 주님이 하려면 못하셨겠어요? 표적으로 하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혜, 주님의 지혜, 주님이 얼마나 또 지혜로우신 분인데요. 시간이 없지만 간단하고 두 가지만 소개하면 그래요.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넘어뜨리려고 자꾸 시험해요.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곤란한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한 번은 와서 주님께 말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묻습니다. 당신은 로마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정상이었어요. 바치지 말라 하면 정부를 비난한다. 정치범이 되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치라고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주님 말씀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동전의 화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한 번은 더 완벽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붙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손에 돌멩이를 들고.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선생이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는데 알아요. 그럼 자기들 해결하면 되지 왜 끌고 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모세는 그렇게 했지만 선생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럼 모세 법대로 해라.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랑은 어디 갔어요? 그렇게 말할 것이고. 또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 이렇게 말해서 또 그것도 예수님도 죽게 생겨요. 같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올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가 판단이 되고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 들으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이죠. 십자가는 어떤 눈,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목수가 십자가 본다면 야, 저거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지? 십자가는 요새 십자가 나무도 있더라고. 속에는 이렇게 하얗게 됐고 겉에는 빨갛게 된 그 십자가 나무도 있더라고요. 목수가 본다면 저 십자가는 뭘로 만들어졌겠구나. 아마 재질을 볼 수도 있겠고. 그런가 하면 또 전기업자가 보면은 저 속에 밑에 지금 담화가 좀 나왔네. 저거 빨리 고쳐야겠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저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저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나 구원하는 지혜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는요, 사단의 권세가 너무 판을 쳐요. 악한 영이 너무 판을 친다고요. 세상에 온통 악해요. 음란하고 악한 영들이. 그 반면에 십자가의 능력에 말하는 회복과 사랑, 구원, 이런 것들을 찾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 국민 전체 수가 약 5,117만 명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2025년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825만 명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극히 일부지만 825만 명, 그리고 7만 5천여 개의 교회들이 이 땅에 있어요. 미안하지만 JTBC에 이거는 말을 좀 해도 JTBC의 손석희 사장이 한 번은 편집해서 나왔는데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그러고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사탄 짓거리하고 앉아 있지.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지도에게다가 십자가 교회 숫자를 갖다 찍어 놓으니까 7만 5천가 찍히니까 원통 새빨 같겠죠. 편의점 수가 2만 5천 개라는데 2025년 기준으로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러고 나왔더라고요. 천하에 몹쓸 사람이요. 그런데 그 말도 이해가 되는 것이 그 많은 교회 825만 명,
적어도 5,110만 명 정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숫자면 16%가 아직 기독교인. 옛날에 뭐 25% 그건 이제 거품이라고 그랬고 16%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악한 영이 이렇게 판을 칠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땅에 교회가 100만 개가 있어도요, 안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와 그 사랑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능력이 땅에 묻히지 않도록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